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기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한 해가 가버린다는 아쉬움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감사드리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께 감사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감사를 잊었기 때문임을 회개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감사할 일을 찾아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서 감사함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어 세상을 밝히는 날을 기다리며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가 오랜 기간 비대면 예배를 위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려움 속에서도 유지하기 위해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모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오니 신종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성도들 안전하고 평안하게 주 안에서 교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3부 예배를 마치고 직원회에서 성북교회 22년도를 준비하는 협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도들 함께 준비된 내용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잘 확인하게 하고 소망의 22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양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성도들에게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주일에 귀한 말씀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일찍 나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여러 기관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완쾌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3부 예배 후에 곧바로 본당에서 우리 직원회를 하면서 내년도 결산도 살피고 또 예산안도 협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집사의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직원에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목양실에서 임시당회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4회 사무총회록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4회 사무총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12월 12일입니다. 세례 교인 중에 만 19세 이상 된 우리 성도들이 정회원인데요.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미리 유임장을 써서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또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다가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유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유임장을 이렇게 대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사무총회 관계로 우리 없습니다. 12월 달 오후 예배는 테마가 있는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제는 소명인데요. 오늘 오후 2시 또 19일, 26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이영
우리 목사님 사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19일, 26일은 우리 이용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 우리 오늘의 말씀 묵상 및 성경 통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성경 여기 주보 안쪽에 보면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12월 한 달 요한계시록 말씀 꼭 이렇게 읽고 묵상하시고, 또 오늘의 말씀 묵상으로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는 글과 또 음성 파일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잘못된 해석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위에 바로 신앙을 이렇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합니다. 기름일동에 있는 우리 이웃들 50가정에게 우리 사랑의 김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김치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기름일동에 이 김치를 나누는 이웃들의 그 삶 속에 임하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소예배실에서 기도회를 하는데요.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사셔야 됩니다. 기도로 여러분들 승리의 삶을 꼭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내일 우리 박봉래 권사님 담낭 수술이 있습니다. 오전에 있는데요. 우리 그 다리 관절 수술을 했는데 이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그러셨는데, 계속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은 이유가 알고 보니까 이 담낭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수술을 하기로 해서 내일 이제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이용호 집사님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 참 기도가 필요한 많은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 가정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12월 달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할 텐데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한 2년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또 12월 달에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2, 3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 5년 전이죠. 그때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한 번 나누고 이렇게, 그래서 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곡해해서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월 달 한 달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을 찬찬히 살피셔서 잘 이해하시고 정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여러분들 이기는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요, 제 아내와 함께 가끔 이렇게 이제 운동 삼아서 여기 가까운 개운산을 산책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개운산이 참 좋은 산이에요. 제가 우리 성북교회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우리 박종호 장로님이 개운산 참 좋다고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아주 산이 나지막한데 정말 이렇게 부담 없이 좀 운동 삼아 걸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산이라 제가 주중에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제가 산책하면 거기 이제 개운산에 시인들의 시를 새겨놓은 시비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육사 시인의 시비가 2개가 있는데 제가 그걸 꼭 읽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분 시비가 왜 여기 있나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안동 사람인데 그 가족이 여기 종암동에 이사 와가지고 여기서 사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시비 2개가 이 개운산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그분 시비 앞에 가서는 산책하다가 꼭 그걸 읽고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또 이렇게 운동하고 그러는데, 근데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걷다가 그분 시비 중에 광야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새겨놓은 그 시비가 있는데 거기 앞에 가서 이렇게 시를 이렇게 읽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녀딸과 산책을 하다가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냥 가지 않고 손녀딸에게 얘기합니다. 예,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손녀딸이 한 6살 정도 되는 그 아이인데 애가 참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그냥 할머니하고 같이 그냥 막 기쁘고 즐겁게 막 이렇게 그리고 왔는데 할머니가 이제 읽어보라 그러는데 그 아이의 반응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사실 그 이육사의 그 광야라는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제법 시가 길어요. 근데 그 단어들이 그 글들이 좀 옛날 글들이라 아이가 읽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글인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읽으려니까 막 그냥 그러니까 어깨춤을 추고 막 이렇게 거기까지 온 애가 갑자기 말이죠,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얼굴이 보니까 죽었어 애가. 그렇게 행복하게 막 와서 이렇게 그냥 그 들뜬 기분에 온 애가 말이죠, 갑자기 읽으려니까 갑자기 풀썩 주저앉더니 애가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반은 죽었더라고요. 기가 빠져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근데 이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아는 글자 있을 거야, 한번 읽어봐 그러는 거예요. 아는 글자라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애가 그냥 그 시를 보지도 않고 등지고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야 가자 그러더라고요. 가자라고 하는 소리가 떨어지자 무섭게 이 애가요 갑자기 용수철처럼 그냥 탁
애가 일어서더니 아주 또 막 그냥 신나게 뛰어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애가 사랑스러웠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할머니하고 얘가 이렇게 쭉 앞에 가는데 그 할머니를 보면서 저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제가 속으로 때가 되면 애들이 다 읽을 텐데 뭘 그렇게 그 때를 앞당겨 가지고 지금 읽으라고 하나, 왜 이렇게 부담을 주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할머니는, 오늘 이 기성세대는, 오늘 나는 왜 우리의 이 다음 세대에게 자꾸 왜 이렇게 채근하고 자꾸 애들을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할까?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왜 그랬겠어요? 당연하죠. 손녀딸 잘 되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잘 되라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 손녀딸, 이 사랑하는 손녀딸 좀 잘 되라고, 야, 그냥 그 또 교육열 때문에 그 글자 여기 있으니까 한번 여기서 아는 글자라도 한번 찾아 읽어라 말이야. 빨리 한글을 깨우쳐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그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꾸 이렇게 잘 되라고 뭘 이렇게 자꾸 채근하고 자꾸 이렇게 왜 밀어붙일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죠. 여러분, 참 우리가 공감하는 거지만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 힘든 세상, 정말 애들이 잘 되려면 뭔가 좀 앞서가야 되니까 그냥 뭔가 한자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실 따지고 보면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고 2등도 실패자인 세상인 것처럼 여겨지고,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면 앞서가야 하는데,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모종의 뭔가 억압된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확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막 억압하고 있는 상태에 우리가 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애들 이렇게 채근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마냥 편하게 산책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식에게 모진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가장 맛있게 음식 먹는 아이에게 우리가 참 못된 말 하잖아요. 야, 공부도 좀 먹는 것처럼 해봐.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말이야.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애들이 밥맛이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입에서 그런 말이 막 나와요. 그냥 우리가 애들이 미워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잘 돼야 할 텐데, 그래서 그 중압감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압감이 왜 우리 안에 있을까? 그래서 왜 편하게 산책하며 왜 즐겁게 길을 걷지 못할까? 여러분, 이런 중압감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요, 뭔가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다양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어떤 거짓된 어떤 메시지, 저는 이걸 거짓된 신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오늘 이 거짓된 신화를 계속 우리에게 주입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중압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된 신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이런 거죠. 지금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 말이야. 돈이 힘이다. 돈이 신과 같은 존재다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지려면 이 경쟁사에서 앞서가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인 줄 알죠, 우리가 이런 메시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계속 우리의 무의식을 계속 자극하고 억압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무의식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런 모진 말을 하고 그냥 마냥 편하고 즐겁게 산책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이런 거짓된 신화를 전복시키고 참 진리로 무장하여 거짓과 싸우는 이기는 삶을 지향해 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금 우리를 옥죄는 이 거짓된 소리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야 되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참 행복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며, 하나님은 꼴찌도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이 각기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억압하고 왜곡하는 그 어떤 악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거짓된 신화를 전복시키고 이기기 위해 전투적인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된 기원 후 1세기 마렵의 소아시아의 7 도시는요,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각 도시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과 동상이 세워졌고, 그리고 황제의 상이 새겨진 주화가 유통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신전과 동상을 바라보면서 그 웅장함에 압도당해서 로마 제국은 영원히 지속될 가장 강력한 제국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신전, 또 기념비, 축제, 연설, 동전, 운동 경기 등 로마 제국의 지배를 합법화하고 영속화시키는 그런 신화를 전파하는 매개체, 이런 미디어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매체를 통해 강조된 신화가 바로 뭐냐? 이런 것이었어요.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의 화신이다.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은 유일한 절대적인 제국이다.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만이 참된 평화를 줄 수가 있고, 로마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오늘이 바로 인간이 꿈꾸는 바로 황금 시대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는 신앙인이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는 무신론자다. 로마 제국은 영원히 존속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이런 다양한 어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 황제 숭배는요, 역사적으로 기원전 1세기부터 이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 지역을 로마 제국의 영토로 통합했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이 로마 황제의 숭배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서기 37년에서 41년 로마를 통치한 로마의 황제가 칼리굴라인데, 이 칼리굴라 같은 사람은요, 자신을 신처럼 꾸몄어요. 그렇게 막 화장도 하고 뭐 그렇게 막 분장을 해가지고 신처럼 꾸며서 그렇게 또 행동을 하면서 자신을 신으로 믿도록 강요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하에서 암살당해 죽었는데, 이러한 황제도 나타났어요. 여러분, 소아시아 7개가 있던 그 지역은요, 그 지역의 토착 실권자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권력을 승인받고
어떤 경제적인 이득권을 자기들이 잡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로마에 지나친 충성을 보였어요. 그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거주하는 그 도시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설하고 그 신전을 건설하는데 이 도시마다 서로 경쟁을 한 거예요. 어떤 도시가 더 큰 신전을 지을 건가. 여러분,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고 그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로마 제국의 미디어가 전파하는 이 제국의 신화와 싸우고 그 신화를 전복하여 우상 숭배적인 세계를 변화시키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7교회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은 용을 이제 상징으로 로마 제국을 이제 표현하고 그 제국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권력자들을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이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하며 이들과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목숨을 건 영적인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를 여러 가지 묵시적인 어떤 상징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고난을 겪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와 맞서 싸우며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이 땅의 이 모든 성도, 그들을 수치적으로는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싸움을 최종적으로 승리로 이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이 모든 성도, 즉 14만 4천 명은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데, 그 모든 성도들은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이 계시된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 로마 제국이 선전하는 이 거짓된 신화를 맞서 싸우고 그 신화를 전복시키고,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만이 온전하시며 영원한 통치자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이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로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7교회에게 아주 구체적인 편지의 글을 보내주시죠. 그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7교회가 보내는 권면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너희가 꼭 반드시 회복하라. 그 첫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거짓 신화에 이들도 휘둘려 가지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개하고 이걸 회복시켜서 우상 숭배와 싸워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죠. 서머나 교회는 장차 당할 고난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라 라고 또 권면해 주고 있죠. 버가모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로마 황제의 신전이 가장 크게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마치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정말 교회의 큰 일꾼이 순교를 당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죄짓지 않고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들을 물리쳐 싸워 이기라.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이름이 새겨진 신도를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것을 얻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우상 숭배를 허용을 했는데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지 않도록 빨리 회개하고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 우상 숭배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죠. 사대교회는 영적 죽음에서 깨어나라고 얘기합니다. 도둑같이 주님께서 이를 때가 올 텐데 성도답게 구원의 흰옷을 입고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일러주시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끝까지 이기는 삶을 살아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 너희가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그 기둥에 주님의 이름과 함께 너희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고 그 이름이 새겨지게 될 텐데 그 영광을 너희가 차지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죠. 마지막 라오디가 교회는 얘기합니다. 차지도 않고 너희가 뜨겁지도 않는데 제발 차든지 뜨겁든지 좀 해라. 미지근한 신앙에서 탈피해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해 주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7교회의 성도들은 사실은 소아시아의 교회 7교회도 이야기하지만 이런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수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 얘기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언급하시지만 이 말씀의 요점은 시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선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시간을 초월해서 누구냐?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딱 열자마자 이 말씀을 선언해주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당시에 로마 황제를 마치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던 당시 상황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메시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러분 돈도 아니고 어떤 이념과 정부와 국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시다. 여러분,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일곱 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수를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지혜로 우리를 온전히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생각과 지혜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진실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합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조차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일곱 영, 즉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지혜로 온전히 살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온전한 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무슨 말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5절, 6절, 7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듯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심판받는 자들을 애곡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 생명의 열매를 지속해서 맺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온전케 하시려고 다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신데,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당신의 발 앞에 굴복시키고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것은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시다. 예수 우리 왕이요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선언의 말씀을 갖고 당시 거짓 신화를 전복시키며 그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고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와 그 숭배하는 어떤 세력들과 맞서 싸운 거예요. 고난을 겪었어요. 죽기까지 했어요. 근데 끝까지 싸워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우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본과 시장의 제국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쏟아내는 수많은 선전과 거짓된 가르침과 신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 로마 제국이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를 위한 평화를 선전하면서 로마가 일으킨 전쟁과 지배를 정당화했듯이 오늘날에도 돈이 우상이 된 이 자본과 시장의 제국이 돈에 의한 행복, 돈을 위한 행복을 선전하면서 돈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를 부추겨서 자기만을 위한, 자기를 위한 자기의 세상을 꿈꾸게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이 거짓 신화를 지금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전에 넘어가서 건강한 생각과 정신으로 이런 세상의 흐름을 해석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되냐면 이러한 거짓 가르침과 신화에 시들려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살 된 딸 아이를 그 며칠 전에 여러분 뉴스 봤잖아요. 그 고양시에서 그 딸 아이를 길에다 그냥 버려두고 이 30대 엄마가 인터넷에서 만난 그 남자와 함께 도망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고양시의 기온이 영하 1도였다 그래요. 그 4살 난 어린 딸을 버려두고 그냥 간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종말론적인 이 신앙을 이어받아 지상의 어떤 국가도 어떤 이념도 어떤 개인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할 수 없고 거짓된 신화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을 억압하고 수탈하지 못하도록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짓된 가르침과 그 신화를 우리가 전복시키고 그것과 맞서 싸우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 이겨나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세상의 거짓된 어둠의 세력이 가장 경계하고 위험하게 여기는 말씀이기도 해요. 따라서 사탄은 요한계시록을 역사적으로 수없이 왜곡시켜 왔어요. 매우 현실적으로 우상 숭배의 문화와 맞서 싸우는 현실의 영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아주 싸구려 그냥 지구 종말의 예언서로 전락시키기도 했고 수많은 이단들을 통해 사람들을 그냥 공포로 몰아넣어 현혹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시키기도 했던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만이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과 정신만이 우리네 삶에 진실하고도 진정한 평화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주인 노릇하려는 돈도 자기 욕망도 이 땅의 어떤 이념과 국가도 그리고 우상화된 어떤 한 인간도 참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기뻐해야 할 이 성탄절기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거짓말로 우리를 황망하게 하는 오늘의 이 거짓된 신화를 거부하고 그것을 전복시키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외치며 우상 숭배와 싸우며 주님의 이 말씀과 정신으로 깨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이렇게 이기는 자로 사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하나님 나라 성전의 그 기둥에 지워지지 않는 그 새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과 함께 새겨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렇게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으로 읽어 나갈 텐데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요한계시록 전체의 방향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쫙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과 맞서? 이 땅의 거짓된 가르침과 신화에 맞서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붙잡고 12월 한 달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80장 우리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힘있게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오늘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회개의 촛불을 켜며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주일인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어찌 철저한 회개 없이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기도하오니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왔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고집스럽게 완고함과 교만함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내 안에 그 못난 모습으로 누군가를 괴롭혀 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함과 편견으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보다는 불화를 만들어 온 것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의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주신 말씀처럼 거짓된 신화에 우리 스스로도 오염되어서 거짓으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에 어떤 저항도 없이 그냥 시들려 살아왔던 저의 그 삶을 또한 회개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아버지는 굳게 붙잡고 거짓말로 황망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거짓된 신화를 대적하고 그 신화를 전복시키고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평화의 왕심을 선포하고 외치며 우상 숭배와 싸웠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 깊이 마음에 새겨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몸과 그 마음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안타까운 문제를 앞에 두고 간절히 평화의 기쁜 소식, 승리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